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참 이걸 회개를 해야 돼. 참 제가 성격이 좀 못돼 먹은 게 있어요. 제 원대로 안 되면 막 성질이 나, 성질이. 오늘도 이렇게 하는데 찬양이 끝나기 전에 헌금이 와야 되는데, 아유 집사람 저 뒤에서 내가 마지막 절이 끝나면 알려주라고 했는데 또 딴 거 하고 있길래 속으로 막 부글부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절을 더 해 말어. 이게 막 거기에 하다가 딱 한 절을 더 하면서도 마음에 거시기 했어요. 그런데 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제가 같이 성도들하고 같이 기뻐하면서 그거 하면 되지. 찬송을 그냥 하면 되지. 거기에다 그죠? 예. 제가 부족해서 그럽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거는 나의 부족함이다. 고백을 해야 되겠다. 예.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또 말씀 가운데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그 예화 말씀 먼저 하나 들려드리려고 그래요. 누구냐면 우리 박미선 개그맨 아시죠? 예, 권사님이세요. 제가 참 좋아합니다. 이 사람이 참 성격이 일단은 바르게 된 것 같아. 그래서 참 이 성품적으로도 그렇고 믿음으로도 그렇고 보여지는 많은 부분들이 참 도전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요, 최근에 이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유방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유방암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원망들이 막 일어나더래요. 이 원망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나 그렇게 나쁘게 산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하면서 막 이 원망스러운 그 마음들이 일어나더랍니다. 이 하나님이 원망스러우니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싫더래요. 뭐 부모 자식부터 시작해서 다 싫더래. 근데 제일 싫은 게 누구냐면 남편이더래. 남편 이봉원 씨. 네 때문이다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야 남편이 그렇게 미웠는데 어느 날 결심을 했대요. 야, 이렇게는 안 되겠다. 그래,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보자 하고 새벽 예배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 새벽 예배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그때부터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더래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 고통을 주신 이유는 나로 하여금 새로운 옷을 입도록 훈련하시는 과정이구나. 뭐 이런 마음들을 갖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 이 원망되던 마음들이 평안함으로 다가오더래요. 그때부터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마음이 풀어지니까 지금은 건강도 회복해서 다시금 이 TV에 나오는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예, 제가 언니가 이 박미성 권사님이요, 그 조혜련 집사님 또 있잖아요. 이 조혜련 집사님하고 그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간 그 장면들을 봤어요. 근데 이분이 참 멋있는 신앙의 고백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처음에 이 광야에 올 때는 힘들 줄만 알았대. 그냥 고통스러울 줄만 알았대. 근데 이 광야가 고통스러운 장소만은 아니더래요. 참 은혜롭더래. 광야에서 인생을 배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 광야에서 참 많은 은혜들을 경험하는데 그냥 대단하고 큰 일들이 있어서 은혜로운 게 아니라 진짜 작은 거, 그게 그렇게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얼마나 더워요, 광야. 이 하늘에서 그 뜨거운 태양볕이 내리쬐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한 줄기 바람이 호 불어오면 광야에서 그게 그렇게 시원하더래요. 그러면서 이런 바람을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 작은 것에 감사가 나오더래. 그러면서 또 이 잠시 강한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 그늘이 하나가 이렇게 쬐그만 그늘, 광야에 뭐 그늘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냥 조망만한 그 그늘 하나 있으니까 거기에 앉아서 잠깐 쉼을 갖는데, 그 그늘에 앉아서 쉼을 가질 수 있는 그 시간들이 그렇게 또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광야에 물이 흐르면 얼마나 흐르겠어요. 그냥 졸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아니에요. 그 졸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에서 물 한 모금을 떠가지고 마시는데 그게 그렇게 시원하면서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광야는요, 바로 그런 곳이래요. 은혜가 있고 그래서 감사가 있는 곳이 광야였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감사는요,
뭔가 큰 사건들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뭔가 우리가 대단한 일들을 경험해서가 아닙니다. 감사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구나. 나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구나 라는 이러한 사실들을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하박국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감사의 이유를 찾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물론 감사 헌금을 하셨죠. 각자의 이 마음들이 있어서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사가 진짜 감사인지, 아니면 우리의 감사가 형식적인 것이었는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깨달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의 제목, 우리 모래 위에 철탑이에요. 자,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를 보면요, BC 609년입니다. 609년에 활동을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특별한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609년 요시야 왕이 무기또 전쟁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 요시야 왕이 누구냐면, 이 이스라엘을 보면 개혁적인 왕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 신앙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왕기 쭉 보면은요, 거기에 그렇게 개혁적인 왕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손에 꼽혀요. 근데 그 중에 하나예요. 요시야 왕입니다. 다윗의 버금가는 그러한 신앙이 투철한 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칭찬을 듣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곁에 좋은 영적인 스승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 잘 아시죠? 눈물의 선지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요시야 왕 곁에 있었습니다. 좋은 스승, 영적 스승이 있으니까 이 좋은 영적인 영향력들을 받게 되고, 요시야가 결국에는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많은 우상들을 척결을 하죠. 먼저는 산당들을 회파합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들을 다 허물어요. 거기에다가 태양신까지 숭배했거든요. 이 태양신의 제단까지 싹 다 허물어 버립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성전도 수리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까 성전의 구석에 감춰져 있던 율법의 말씀,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이 발견이 된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발견하면서 그 다음 말씀 중심의 신앙 개혁을 일으키는 왕이 누구냐면 요시야예요. 요시야. 그래서 심지어는 이스라엘에 뭐가 사라졌냐면 유월절이 사라졌어요. 유월절이 뭡니까? 구원받은 날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날이잖아요. 민족적인 구원을 이룬 날이잖아요. 그 날에 대한 기념이 사라졌다고요. 이렇게 종교 개혁을 일으키던 그 요시야 왕이요, 609년에 무기또 전쟁에 나아가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여기 무기또 전쟁에 나간 이유가 있거든요. 아수르가 있어요. 그리고 남쪽에 이집트가 있습니다. 이 둘이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요 가운데 모퉁이에 껴있거든요. 껴있다 보니까 이러다가 우리는 쥐도 새도 모르게 그냥 사라지는 국가가 되겠다 해서 중간에 보니까 바벨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벨론. 이 바벨론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우리가 바벨론하고 연합하면 아수르는 우리가 어떻게 방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전쟁에 나아가서 바벨론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사망을 하게 돼요. 근데 아이러니가 뭔지 아세요? 남한국 유다, 요시야가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남한국 유다가 결국 멸망하게 된 이유는 아수르도 아니에요. 이집트도 아니에요. 자기가 도우려고 했던 누구예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을 위해서 정작 자기 아들과 동생과 그리고 조카들이 다 이 처참한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신흥제국 바벨론이요, 그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제국 아수르를 점령했을 뿐만이 아니라 중동에서 애굽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아가고 있단 말이죠. 바로 이때예요. 이때 선지자가 묻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질문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아니, 하나님, 왜 이방 민족을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한 처참한 몰골을
지니게 하시는 겁니까? 왜 이방의 민족을 강하게 하셨고 왜 바벨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오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치욕을 겪게 하시는 겁니까? 질문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저 같아도 일어날 것 같아요. 하나님 왜? 하나님 왜? 아니 도대체 왜? 그런데 이 선지자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세요. 뭐라고 답을 주시냐면 무죄한 백성은 자신의 무죄함으로 멸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무죄한 자가 누구예요? 무죄한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누구를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바벨론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신흥제국 바벨론에 대해서 그들은 거짓된 자다, 그들은 악한 자다, 그들은 미련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향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바벨론은 지금 흥왕하고 있다고요. 잘 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알지 못한다고요. 누구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무죄한 백성이라고요. 무죄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그들의 그 무지함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 받은 말씀이 있죠. 무엇입니까? 어부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어부가 있습니다. 배를 타고 나갔어요. 그래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어부가 물고기를 잡는데 뭐로 잡아요? 낚시로 잡죠. 낚싯줄로 잡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물을 치겠죠. 아니면 투망을 던지겠죠. 뭐 어떻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이 어부가 미련해. 어리석어. 그래서 하는 행동이 뭐예요? 투망에다 제단을 쌓는 겁니다. 자신의 그물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야, 이 그물아 나에게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해다오. 이게 뭐예요? 미련한 행동이잖아요. 그물이 뭐라고? 투망이 뭐라고? 거기에다 빈다고 뭐 많은 물고기가 잡히겠어요? 근데 이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벨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데 그 우상에는 생명력이 없어요. 그래서 화려하게 금칠을 해놨어도 금신상을 만들었어도 그 금신상은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뭐하지 못해요? 듣지를 못해요. 아무리 그 신상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도 그 신상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귀가 없어요. 듣지를 못해요. 듣지를 못하니까 우리 아픔에 공감하지도 못하고 결국 그들은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들어도 역사할 수 없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수아비.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벨론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벨론이 어떻습니까? 강성해요. 지금 바벨론이 어때요? 형통해요. 지금 바벨론이 어때요?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끝은 뭐라고 말하는 거야? 파멸이다. 그들이 쌓은 성벽은 반드시 무너진다. 그들은 철탑을 쌓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래 위에 지어진 것이다. 그래서 홍수가 나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지금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제목은 믿음은 모래 같은 의구심 속에서 소망을 낳는다입니다. 믿음은 모래 같은 의구심 속에 소망을 낳는다. 우리에게도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의문이 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질병이 찾아오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은 제가 잘못한 게 뭐예요? 저보다도 더 나쁜 사람들이 있고 저보다도 형편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나입니까? 의구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왜 내게 이런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지, 아니 그럼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도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고요.
오늘 우리에게 펼쳐진 환경들을 본다면 많은 의구심들이 싹틀 수 있습니다. 분명 그런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답변을 보면 무지한 자는 그 무지함으로 파멸된다, 멸망한다 라는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자아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돼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냐라는 이 질문에 우리는 두 부류로 답할 수가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인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뭐예요? 설령 오늘 형통해 보인다 할지라도, 설령 오늘 무언가 잘 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형통함, 그 평안함은 무엇입니까? 모래 위에 철탑이에요. 철탑. 순간 사라지는 모래 위에 철탑입니다. 뭐예요? 위태로운 평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벨론의 평안입니다. 모래 위에 철탑과도 같다고요.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의인이요. 의인.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요. 아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 그들이 의인이라고요. 의인. 비록 현실적인 상황은 힘들고 공고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버려졌다거나 우리가 하나님에게 외면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더 큰 뜻이 있지. 하나님에게는 더 좋은 뜻이 있지 라고 믿고 의지하는 거. 이게 의인이에요. 이게 의인. 이게 의인입니다. 제가요, 어떤 권사님이 아프시다고 그러는데 참 주의를 앞두고 아프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여러 가지가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분이 얼마나 또 그거 할까 저러 할까 막 생각을 하니까 참 그래 안타까워. 그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근데 주의를 딱 와서 얼굴을 봤는데 막 죽상이야. 죽상이면 어떻겠어요? 야, 저분이 믿음으로 이겨내야 될 텐데 시작도 하기 전에 되겠나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그 얼굴이 환해, 밝아. 왜 밝은 거예요? 지금 현실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땡이잖아요. 땡. 절망이잖아요. 절망. 그런데 그렇게 밝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시간이 하나님을 증명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2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자, 지금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을 받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고요. 의구심이 싹트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이 수많은 의구심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다가오는 시간이 하나님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합니까? 말씀 때문이에요. 말씀이 뭐예요? 예언이잖아요. 예언된 말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말씀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행동을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 먼저였어요? 예수님이 오신 게 먼저였어요? 말씀이 먼저잖아요.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행동하신다고요. 그런데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먼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는 거 아세요? 어떤 공통점을 지니고 있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이들이 먼저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소망을 두었다라는 것. 이 소망 때문에 뭐예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장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노아가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께서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로 심판하실 뿐만이 아니라 어떤 말씀을 들었어요? 방주를 통해 이 땅을 구원하기로 하신 말씀을 들었다고요. 노아가 어디에다 소망을 뒀겠습니까? 방주에 소망을 뒀겠죠. 그래서 방주를 지어요. 방주를 짓는데 방주를 짓는 기간이 100년이에요. 100년. 아니 비는 내리지도 않아. 비는 내리지도 않아. 그런데 100년 동안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이 일들이 가능합니까?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은 어떻게 생겼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소망이 생겼다고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었다고요. 요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으로 가리라는 것을 들었어요. 요셉은 여기에다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자신이 죽을 때 뭐라고 유언을 남겼습니까? 너희 반드시 나간다. 때가 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되면 내 유골, 내 뼈가루 그거 반드시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유언하는 거잖아요. 여리고의 기생이 있죠. 라합도 들었습니다. 무엇을 들었습니까? 소문을 들었잖아요. 어디에서 소문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리고 홍해에서 행하신 그 일들에 관한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 소문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에 대한 것을 들었어요. 듣고 그는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리라 소망을 가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행동해요? 정탐꾼들을 숨겨두고 여리고의 성문을 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믿는다는 건 그 말씀에 소망을 갖는 거예요. 믿음의 소망은요, 이 믿음의 소망은 우리에게 감사케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의 제목이 소망이 감사케 한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감사케 한다. 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들으셨어요?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을 믿고 계십니까? 무엇을 믿고 무엇을 믿기 때문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시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죠. 그리고 말씀을 믿어야죠. 믿어야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있어야 그 다음 감사할 수가 있어요. 자, 골로새 교회 보면은요, 골로새 교회는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소망을 어디에다 둬요? 하늘의 소망을 둬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늘의 소망을 든 골로새 교회가 어떠한 삶을 삽니까? 성도가 서로 사랑을 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 부활의 소망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부활에 대한 소망에 부활의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환난이 있었어요. 환난이 있었지만 그들은 인내케 되었던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악인은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악인이 누굽니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어떠한 자들이에요? 무지한 자들이에요. 무지한 자들은 어떻게 멸망하게 돼요? 자신의 무지로 말미암아 멸망을 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받게 되었죠. 이 말씀에 소망을 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을 보면 바벨론은 승승장구입니다. 잘 되고 있어요. 그들은 형통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들은 멸망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이 소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하박국 선지자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주는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지금 상황 보세요. 하박국 선지자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은 어때요? 무화과 나뭇잎에 잎이 없어. 잎이 없다는 건 뭐예요? 나무에 잎이 없다는 건 뭐예요? 열매가 결실해도 맺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 나무가 봄에 말라 비틀어진 거 보세요. 죽은 거에 산 거예요. 죽은 거잖아요. 죽은 나무에서 뭘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 무화과 나뭇잎에는 무화과 나뭇잎이 없어. 포도 열매도 없어. 거기에다 감람나무 열매도 없어. 거기에다 우리의 이 소도 없고 양도 없고 눈밭에 나가면 거두어들일 추수할 작물들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 소망을 노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악인은 심판을 받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다고요. 욥기 1장에 보면 당대 의인이었던 욥에게 심각한 위기가 몰아쳐옵니다. 막 스바 사람들이 막 공격해서 소와 나귀들이 재산을 잃어버려요. 그 다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양과 그리고 그 양을 치던 종들까지도 싹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또다시 침략을 해요. 또다시 재산이 싹 다 이 손해를 봐요. 거기에다 이번에는 폭풍이에요. 폭풍이 일어나서 바람이 무지막지하게 불면서 집이 무너지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집에 있던 아들들이 다 생매장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이런 상황에 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 욥이 감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이걸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또한 이것을 가져가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감사라는 거예요. 주신 게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게 하나님이면 또다시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사실을 믿으니까 욥이 뭐라고 말해요?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욥기 마지막에 가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다 곱배기야. 다 곱배기. 아니 굳이 기록할 이유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욥에게 그러한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한 이유가 뭐겠어요? 욥의 이 감사 신앙을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감사절이잖아요. 저는 우리의 감사가 무엇인지를 묻고 싶어요. 왜 그것에 감사하시는지 묻고 싶은 겁니다. 혹시 기계적인 감사는 아니에요? 감사해야지 복을 받는다. 감사해야 복을 받는다. 복 받으려니까 그래 감사하자. 아닌가요? 아니길 원해요. 기계적인 감사는 신앙적으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무언가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신 분들도 있을걸요. 뭐 차를 샀다거나 아니면 집을 샀다거나 아니면 뭐 사업이 잘 됐다거나 아니면 뭐 좋은 일들이 자녀가 잘 되고 아니면 뭔가 좋은 일들이 있어서 감사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거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거는 우리 옆집 아저씨도 해요. 우리 아랫집 아줌마도 해요. 아마 오늘 이 길을 지나가는 10사람 중 8은 똑같은 상황에서 감사할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없어도 하는 감사라고요. 우린 신앙인이잖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의인이잖아요. 우리는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믿음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신앙적인 감사가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할 신앙적인 감사요. 말씀을 믿고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지리라는 소망 가운데 나오는 감사여야 하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라. 상황은 안 좋아. 그런데 소망을 가지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이거는 세상적인 거예요. 세속적인 거예요. 반드시 전제가 있어야 돼. 전제. 소망이 어디서 왔냐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목 터져라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지금 이거. 소망이 어디서 왔어요? 말씀에서 온 거예요. 말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들은 말씀이 뭐예요? 반드시 악인은 심판한다. 멸망한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 말씀의 소망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소망을 가지니까 현실은 그렇지가 못해.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죠. 주여, 주는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을 통한 믿음. 이 묵시에는 정한 때가 있나니, 이 말씀에는 정한 때가 있나니, 너희에게 이룰 때가 있나니 그 때를 바라보며 반드시 이루리라는 이 말씀의 소망을 갖는 그 소망이요. 소망. 그 소망을 전제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저희 고향 동산교회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져요. 현실적으로 보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들, 솔직히 우리도 눈이 있고 머리가 있고 생각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막막하죠. 좋은 게 요즘 뭐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교회는 숫자가 줄어든다 그러지, 성도들은 이제 교회를 떠난다 그러지, 뭐하지, 젊은 세대는 교회를 오지 않는다 그러지, 뭐하지. 아니, 뭘 기대할 게 있겠어요. 그런데 먼저 말씀을 통해 소망을 갖는 겁니다. 주여,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랑이 불꽃처럼 튀어오르고 날마다 이 성전에서 주를 향한 기도가 쌓여져 가면서 성도들이 함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일하며 기쁨을 나누고 최고의 찬양이 드려지고 최고의 예배가 드려지는 복음과 말씀이 이웃과 지역과 열방을 향해서 흘러갈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현실을 보면 꿈꿀 수 없다고요. 그러나 말씀에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면 나올 수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요, 소망도 없습니다. 소망은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대로 믿지를 못하니까 소망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반대로 소망은 있어. 원하는 게 있다고요.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내가 이걸 왜 원하는지를 몰라. 그에 대한 말씀이 뭔지, 그에 대한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뭔지, 제대로 뭘 믿고 뭘 바라고 있는지를 불분명해. 이건 뭐예요? 소망이 아니죠. 이건 개인의 욕망이에요. 욕망. 그냥 자기가 원하는 야망입니다. 야망. 그건 욕심이에요. 욕심. 모두가 부자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여러분은 뭐라고 답할 수 있겠어요? 말씀에 대한 도전도 없고 그에 따른 소망도 없다면 그럼 이건 다 뭐예요?
개인적인 욕망인 거예요. 그런데 전 우리 교회가 부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저는 그렇게 세속적인 인간입니까? 그렇게 욕심 많은 사람이에요? 야망적이에요? 제가 돈독이 올라 있어요? 그래서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저는요, 이 돈에 관해서는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어요. 당당하기까지는 못해. 당당까지는 못해.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저는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가 부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부자가 될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 이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되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교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선교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돈도 없이 어떻게 선교할 거예요? 돈이 있어야지. 그럼 부자가 돼야지. 말씀 안에서 지역사회를 향한 비전을 품는 거죠. 거룩한 마음들을 품는 거죠. 우리가 이 지역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거죠. 말씀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찾는 거예요. 이 시대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뭘 이루기를 원하실까? 하나님, 그거 딴 교회가 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재정을 채워주세요. 우리가 하겠습니다. 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당히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가 제대로 믿고 바른 소망을 가졌는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현실에 대한 감사예요. 소망을 가졌죠? 부자가 되기를 소망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교회 재정이 부족해.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왜? 제가 우리 교회의 재정이 부유해지기를 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부자가 되고 싶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어. 안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 또 하나님이 주신다면 그거는요, 또 하나님의 뜻이야. 돼도 하나님의 뜻이고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지만 하나의 비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는 뭐예요? 감사예요. 이게 감사예요.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감사를 가지고 오셨어요? 뭐가 그렇게 감사하신 거예요? 우리 중에 이 감사가, 이런 감사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오늘 우리는 축복된 날을 맞이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해요. 건강으로, 재정으로, 가족 때문에, 앞날 때문에, 뭐 수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저 깜깜하고 막막할 순간이 처해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믿기에 소망하고 소망하기에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기도하고 기도했기에 주여 감사할 뿐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먼저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약속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야 된다고요. 이 약속을 찾아야 하나님은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걸 알아요. 정하신 때가 있음을 알고 그 정하신 때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존전에 하나님이 나와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며 주님 앞에 하나님 감사로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 위에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모시고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 감사가 하나님 함께하는 이날이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되 하박국 선지자의 하나님의 감사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함께하는 은혜의 하나님의 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 무시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영식적인 하나님은 감사가 아니라 아버지 우리 하나님 영혼에서 아버지 진정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의 하나님 말씀을 믿기에 하나님을 정하신 때가 있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날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하나님 구할 때 주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말씀에 믿음을 갖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은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갈 때 우리에게 거룩한 성령을 부으시되 믿음을 더하시는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소망으로 구하게 하시고 구할 때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는 정한 때가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입니다.